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이게 가을이죠, 이제. 가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사이 어떻게 사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보통 상투적으로 요사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드리면 요새 어떠세요? 그러면 다들 그냥 힘들다고 하세요. 애쓰십니다. 이 시대를 같이 사시는 우리 동역자분들, 이 시대를 사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진짜 애쓰시는 겁니다. 참 여러모로 당분간 요한일서라는 책, 요한일서라는 책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혜를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제목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이 과연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이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처절하게 사는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라는 이 책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 같이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그 시대적인 해답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얻으셨으면 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잘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아무튼 요한이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죠. 12사도들, 12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11제자와는 달리 이 사도 요한은 비교적 천수를 했습니다. 94세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AD 1세기 때 94세면요 초장수한 거죠. 지금도 94세에 돌아가시면 그러죠. 근데 AD 1세기 때는요 94세면 진짜 오래 사신 거예요. 나머지 11제자는 다 어떻게 죽었나요? 다 처형당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냥 처형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11제자와는 다르게 인생을 오래 산 이 어르신이, 사도 요한 어르신이 인생 후배들에게 교훈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이 저서에서는 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달라요. 똑같은 복음서라서 뭐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 실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비교적 이 저자들이 중년의 나이 때 기록했어요. 중년의 나이 때.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할아버지가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특히 이 요한일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이 요한일서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치 인생을 오래 어떤 경륜을 가지고 사신 어르신이 그 신앙의 후배들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충고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말씀이 특히요.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요한일서를 계속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나아갈 건데요. 이것의 서론격으로 이제 주로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단순한 어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어보면 단순하게 고기만 잡는 어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시대에 AD 1세기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아주 이 삶이 어땠을까요? 아주 곤고하고 그야말로 힘들었겠죠. 로마 식민지 시절이잖아요, 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의 삶은? 그런데 그때 요단강가에서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수염 이렇게 나오고 막 가죽옷을 입고 다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해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 요단강가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주 돌직구 같은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 동생 야고보와 함께 야, 우리 저 사람이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저 사람 따라다니자 해가지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 즈음에 베드로 있죠.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러면 야 친구 요한아, 야 우리도 한 개 끼자 해가지고 같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그림 잘 그리셨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이 사도 요한과 여러 제자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니까 자,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제자들에게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자, 지금부터는 나는 됐다. 저분을 따라다녀라. 그러니까 그 즉시 사도 요한, 그 즉시는 글쎄 시간적인 어떤 갭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이요. 그냥 선생님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됐으니까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예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바로 그냥 바꾸십니까, 그냥?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사도 요한은요, 1등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1등을 해야 돼요. 수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때도요, 딱 예수님 옆에 있어요. 항상. 베드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딱 눈치 봐가지고 자기가 딱 옆에 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앉아 있는 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선생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칭합니다. 자기만 사랑하시는 제자. 누가? 예수님이요. 내가 최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이 로마 관원들한테 끌려갈 때, 잡혀갈 때 어떤 배신의 행동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또 하나의 마리아, 그리고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리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옆에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어머니다. 앞으로 네가 어머니로 모셔라. 그때부터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그 유언을 그대로 해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이제 그 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뒤로
사도 요한에 대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조금 요한이 언급이 되고요. 예, 나머지는 뭐 요한이 언급되는 내용이 없어요, 실은. 그러다가 이 연대를 잘 기억해 주세요. AD 70년. AD 70년이면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냥 로마를 초토화시킬 해예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로마 군대가 와 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 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망한 거죠, 이제. 그때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망해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바로 그때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소아시아로 갔다는 기록과 전승이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죠? 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저 소아시아 에베소라고 있죠. 특히 이 에베소. 자, 에베소라는 곳은요. 딱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이죠. 에베소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도 바울이 언제 참수형을 당하시냐면 대략 AD 67년경이에요. 그러면 AD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라진 거죠, 이제. 사라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흩어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인가? 참고로 초대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두 번째 이 초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세 번째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을 보통 디모데라고 얘기하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성격이 강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 크리스천 공동체를 아우르지를 못했어요. 그런 즈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에베소로 피신하게 된 거죠. 거기 에베소에서 바로 사도 요한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AD 70년경부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70년이면은요, AD 70년 후반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몇 년 후예요? AD 33년에 대략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러면 대략 한 40년이 지났죠. 여러분 40년 전 거 기억나세요? 잘? 10년이 지나가면 되게 그냥 감정도 사라지고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4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도 다 이제 세상을 다 거의 다 떠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영적 의식이 희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라는 굵직한 교회 지도자가 사라졌고, 그때 바로 사도 요한이 손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 저 공동체,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 디아스포라 이 크리스찬 공동체가 헷갈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이 흐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됐으니까 다 도망갔겠죠. 다 흩어졌겠죠. 세계 각처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면 그들이 회당을 만들죠. 그건 유대교 회당이에요. 유대교 회당. 근데 그게
유대교 회당이기는 하지만 그게 유대인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만나거든요. 거기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대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 공동체에서 축출하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지만 피는 유대인 섞였지만 너는 너 이단 믿고 있잖아. 너 이상한 그 청년 예수 믿고 있잖아. 너 이단이야 하고 공동체에서 축출. 이게 첫 번째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AD 1세기 후반에 초대 교회 공동체의 어려운 점이.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이 교회를 갖다 헷갈리게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 문화, 이 헬라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상이라면 뭐냐면은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톤이 만든 것이거든요.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발생된 것이 나중에 영지주의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헬라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플라토니즘 같은 것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초기 영지주의의 정확히 얘기하면 분리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것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 AD 70년경 전후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황제인데요. 진짜 이 황제가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냥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붓을 들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이고 영적인 해답을 주는 책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나중에 반모섬, 에베소 저 밑에 있는 저 섬이 있죠. 반모, 페트모 섬, 거기에 유배 가가지고 그 동굴에서 유배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쓴 것이 뭐냐면 요한 계시록입니다. AD 1세기에 흔들렸던 교회 공동체에게 뭔가 마지막 사도로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 교회를 갖다가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무감 속에서 기록했던 것이죠. 특히 요한 1서가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요한 1서가. 앞으로 이 요한 1서가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꼼꼼하게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서 그 AD 1세기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님들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살과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계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주 어려운 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권면하시겠어요?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면요. 직장 문제가 터지고 가정 문제가 터지면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배 드릴 마음이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힘드니까 그냥 공동체 내에서 그냥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진리 되시고 길이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사도 요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편지가 바로 요한 1서라는 편지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여러분과 제가 요한 1서를 가지고 깊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안 나가는데, 제가 1절에서 4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요한 1서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가면서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질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